역대상 14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역대상 14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13장에서는 언약궤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적지 않은 큰 충격이 될 것 같은 사건을 보고 왔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방치되었었던 언약궤, 법궤.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울까지는 언약궤가 마치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내지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들고 가서 어떻게 됐냐면 보기 좋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언약궤를 들고 가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보실 리가 없었지요.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그거 법궤 아무것도 아니더라. 무슨 힘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그 중요한 언약궤를 기억에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실패했던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언약궤를 향한 잘못된 생각,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수 한 번으로 다윗을 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내치려고 하시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14장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14장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겠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마음은 내가 귀하게 보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0절 보실까요?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예쁘게 이제 보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주목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갔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상황이 조금씩 보여요. 그랬더니 여기서 끝내지 않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14절에 다윗이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변했어요. 다윗이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답을 얻기 시작하고요. 이 답을 얻은 대로 다윗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말씀을 왜 달라졌는지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3장 말씀까지 해가지고요. 다윗의 마음 상태는 쫄아있어요. 쫄아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펀치를 얻어맞은 거거든요. 잔뜩 쫄아가지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러다가 내가 또 하나님께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희 둘째 아이가 농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농구를 배우러 갈 때에 주일날 오후 늦게 가고요. 월요일 날도 오후 늦게 가는데 가끔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서 좀 나름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운동을 잘해서 좀 그 선수반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선수를 시키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선수반에 들어갔는데 그 선수반 특징이 있어요. 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도 축구를 할 때도 그랬고 농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코치들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취미반으로 하면은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이가 놀아주는 건데 선수반 아이들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전공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진로로 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듯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은 되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세게 막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야 이거 되게 안쓰러워요. 보고 있으면. 이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열차게 하다가 코치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빙긋 웃어주고 야 잘한다 칭찬하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와 내가 진짜 잘하나 보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 코치님의 당근과 채찍의 전략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치켜 세워주면은 이 아이가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딱 그 모습 같은 거예요. 가열차게 그 전에는 굉장히 혼냈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되라고 되게 혼냈는데 오늘 14장 말씀에는 이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떤 모습일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잠깐 한번 봤지만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냐면 레바논이라는 나라, 시리아 그쪽인데 레바논이라는 나라고 레바논의 국기가 뭐였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국기에다가 뭐가 그 모양이 그림이 있었다고 했냐면 큰 나무가 모양의 국기가 있는 게 그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특산품, 백향목이 특산품인 나라예요. 이 두로왕 사신들이 이제 다윗의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온갖 좋은 것들을 같이 보내면서 석수들과 함께 목수들을 같이 보내면서 다윗 왕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 고대 근동이 팔레스타인 땅에 왕다운 왕이 드디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막 보내주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는 조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차게 한번 맞은 것 같거든요. 뿔이 죽어 있어요. 힘이 들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라고 훌륭하다고 칭찬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안이 봉봉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자기 3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가지고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면서 자기는 실패한 왕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야 하면서 다윗을 축혀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축혀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1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5장 말씀 잠깐 보실래요? 15장에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지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13장에서도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단계 건너서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또다시 한번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14장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봐서 14장은 없어도 되네,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의지를 다독여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네, 14장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15장에 옮길 수 있는 엄두를 못 냈을 텐데 14장 말씀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의 마음은 내가 볼게. 네 마음이 예쁘다라는 것을 내가 볼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 예쁜 마음을 내가 볼게 라고 하면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거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방법은 내가 멋대로 하려고 했던 내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나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이 모든 일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열정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분명 한번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구나,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 같은 경우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변에서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고백해야 되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신다고 하십니다. 넘어질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낭망한 상태로 있을 때 우리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은 온 국민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이 다윗 스스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